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속의 예수 25번째 시간으로 만나보다 더 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길을 떠난 여행 한 2달 정도 되면은 지루하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갈 것인데 그 2달이야 하실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시간이 오래되면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시작할 때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은 정말로 많은 불안과 염려와 피곤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행복감으로 감동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한다는 가나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가지고 나온 식량까지도 바닥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으로 그것 다 먹기 전에 가나안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량이 바닥에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식량이 바닥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때라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8월과 9월, 금년에 8월과 9월은 일할 곳이 많이 없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만 우리 정금재 지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 왜 이야기하니까 2달 먹을 양식은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8월달 9월달 먹을 양식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한 2달 정도만 하면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2달 정도 여행하면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바닥이 날 때쯤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양식이 바닥에 다 날 때까지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겠다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람이 준비한 양식이 끊어졌을 때에 누가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그 양식을 주시겠다 하셨습니까? 비같이 내리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이 허락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이적이지만은 이적임을 알지 못하고 지내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양식이 하늘에서, 살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살이 하늘에서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예, 하나님께는 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은 물의 순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기 중에 있는 것들, 살 성분을 모아서 살을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것도 비처럼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께는 쉬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비는 주시고 살은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비는 내려주시는데 살은 주지 아니하실까?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람에게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살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마쳐지는 시간들을 모세는 언급하면서 이런 기록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난번에 제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먹는 그 양은 적어도 1톤 추럭으로 5,000대 분 정도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많은 양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까지, 가나안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많은 양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들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만 책임지신 것이 아니고 그들 보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입는 것도 책임지시고 씻는 신도 책임지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상징적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길 소망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무엇보다 나은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나은 떡이라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보다 더 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겁니까? 더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낫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들은 상징적인 떡을 먹었지만은 우리는 그 상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만나를 통해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얻고 섭취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복된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보다 더 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먼저 드릴 말씀은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얻으러 나간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거두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었다. 어디로 나가야 되었습니까? 이슬과 함께 내렸다라는 이 말씀은 이슬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슬이 없는 곳에는 만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얻기 위하여서 뭐가 내리는 곳으로 나가야 되었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 나가야 되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야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왕 주시는 것 밖에 보다 이슬 내리는 것보다 우리 살독에 채워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지면에 땅에 만나를 내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독에 채워주실 수는 없을까? 성경에 보면은 독에 채워주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야를 만나서 그가 먹고 나면은 그만큼 독에 가루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독에 우리가 먹고 나면은 또 그 이튿날 먹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 주시는데 매일매일 먹을 만큼 살독에 채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도간이 아니라도 우리 방 안에 내려주시면은 거두기도 좋고 모으기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면 땅 위에 그것을 내리게 하셨을까? 기적의 식량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이슬과 함께 내리게 하셨고 이슬이 마르면은 뭐도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슬이 마르면은 만나도 없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온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가지고 온 만나는 물에 넣어도 녹아 없어지지 않는데 밖에 거둬들이지 않았던 만나는 이슬이 녹으면은 그것도 따라서 같이 녹아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루 이상 보관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왕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면은 독에 주시지 않아도 좋다 이겁니다. 독에 주시지 않아도 좋지만은 밖에 있어도 그다 들으면은 좀 보관이라도 오래오래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저도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읽지만은 읽고 돌았으면은 잊어버린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좋아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아침에 읽고 아침 먹자 해가지고 밖에 나오면은 아침에 뭘 읽었지 잊어버려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것이 오늘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읽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디 읽은지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그 이튿날 읽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영양 거기 산골에 우리 집사람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사람 소원이 밖에 별 보는 것이 소원이라 그러는데 그날 별도 못 보고 그냥 잘 뻔했어요. 그래서 누웠다가 창문을 딱 여니까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찬란해가지고 금자 저 별 한번 봐 하니까 별 보고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온저녁에는 별 좋은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별이 많이 안 보인다. 다른 날은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집 성경 거기에 보니까 거실에 성경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하나 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려고 폈는데 어제 아침에 어디를 읽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읽은 것 같고 이것도 읽은 것 같고 이것도 읽은 것 같고 어제 읽었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읽었을 것이다 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좀 여러 장을 읽습니다. 한 10장 정도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어느 성경 몇 장 하고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아주 여러 번 성경 몇 장 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폈습니다. 폈는데 빨간 줄이 제가 성경 어제 아침에 읽은 줄에 빨간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읽었다고 입력해 놓은 그 성경이 빨간 줄 안쪽에 있어요. 내가 어제 읽었는 안쪽에 읽었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2번 읽은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제 읽은 거 오늘 아침에 또 읽어도 또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읽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좀 기억에 오래 남으면 좋을 텐데 어제 아침에 읽은 것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읽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뭐랄까요? 그게 복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장막회 가자 하면은 만날 들은 말씀들 다 들고 다 하는데 뭐 들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지만은 다 알기 때문에 안 간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교만에 빠진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꾸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하면은 성경 공부 뭐 할 게 있느냐 그래요. 가서 들어봤자 또 들은 건데 그렇게 들은 것을 저는 잊어버렸는데 들은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잘 잊어버리는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해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뭐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이슬 내리는 곳으로 갖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내리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충만한 음식만큼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 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여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또 만나를 먹어야 되었습니다. 먹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먹기 위하여서는 만나를 모아서 먹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음식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나갔습니까? 언제 나갔다 그럽니까? 매일 아침마다 뭐 하기 전에요? 뭐 하기 전에요?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해 뜨면은 이슬이 마르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복잡할 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좀 없을 때 가서 거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나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칩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시간에 나가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루 나가지 않으면 하루 굶었습니다. 금요일에 나가지 않으면 안식일까지 이틀을 굶어야 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을 섭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이른 아침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비록 어제 읽은 말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난 안식일 들은 말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나가고 안식일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생명의 양식이 내 머릿속에 아닌 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앱을 설치해 놓으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건강식이 뭐라는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강식은 무엇일까? 꼭꼭 씹는 것도 예, 좋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일까요?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일까요? 예, 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왜 집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일까요? 그 가정의 주부가, 엄마가,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진수성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을 위하여서 어떤 음식이 좋을까 생각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하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가정의 어머니가, 아내가 만든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좋은 음식이 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혹가다 하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외식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 먹으면 설사나는 음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루 3끼 혹은 2끼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좋은 건강식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제일 좋은 영양식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좋은 영양식도 우리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양식이 제일 좋은 건강식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 상태, 우리 가정의 건강 상태는 그 엄마가 제일 잘 알지만은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상태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입에 맞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음식을 장만할 때마다, 영적 음식을 장만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영적 음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어떤 분이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그 말씀이 가장 좋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좋은 그런 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그 시간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아침마다 생명의 떡을 거두기 위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 읽으면 5분, 석 장 읽으면 15분, 10장 읽으면 50분 걸립니다. 그렇게 말씀 대하는 그 시간, 손해보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를 얻기 위하여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으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음식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음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모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 요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어떻게 먹었다는 말씀입니까? 구워서 먹고 삶아서도 먹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는 무엇과 같이 생겼다 그랬습니까? 가시가 어떤 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쑥가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가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시와 같은데 진주처럼 하얗게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절구에 넣어서 찍기도 하고 가마에 넣어서 삶기도 하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그 맛이 어떤 맛 같았다 했습니까? 기름 들어간 과자 맛 같았다. 기름 많이 넣은 느끼한 과자가 아니라 고소한 과자 맛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까 읽어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밑부분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지요. 우리 여러분들만큼이나 유대인들도 그렇게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그러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을 보고 만나를 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그와 비슷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뭐가 싫다 그럽니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맛없는 거다. 맛없는 식물이다. 이 맛없는 거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먹겠느냐라고 말한 유대인들이나 천사의 식물이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 먹고 살겠냐 하는 사람들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은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 먹고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 돈도 벌어야 살지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양식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세상에 밥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그 양식, 우리가 현미식이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미밥이 맛이었을 때는, 먹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갈아가지고 7분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지. 7분도도 입이 깎아서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굶는 것보다는 머무는 게 나서요, 백미 먹는 게 낫다. 그래서 백미 먹는 사람은 흉보지 마십시오. 현미 못 먹고 7분도도 못 먹는 사람은 먹고 죽지 않으려면, 굶고 죽지 않으려면 백미도 먹어야 한다. 먹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주어지는 생명 양식이 가장 좋지만은 이거 들을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 수많은 그 말씀들, 앱에 우리 폰에 있는 말씀들, 또 우리 인터넷에 있는 말씀들을 섭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나에게 유익된 그런 시간에 말씀을 섭취해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만나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다가 만나를 절구에 넣어서 찧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넣어서 삶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감람주를 발라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절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마솥으로 들어가셔서 삼겼습니다. 그리고 짓이겨져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취할까 싶어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수로 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만족히 여길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당신 자신이 보고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당신 자신이 절구에 들어가서 찧어지고 짓이겨지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생명의 떡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마솥에 들어가신 것도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크기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떡을 얻을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기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우 박사님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참 마음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분의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살짝 발라서 읽으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적용을 해보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예수님의 피를 살짝 발라서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 주님의 그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생명의 떡에 고물이라도 데렸고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 약 100년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7 아이와 함께 또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8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로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 100년경에는 잡혔다 그러면은 전부 다 사자구리 아니면은 십자가형으로 다 처해가지고 죽습니다. 어떤 이분의 어떤 글에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잡혔다는 기록이 있고, 어떤 글에는 7 자녀와 함께 잡혔다는 그런 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혔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아이들은, 여자분들이 그런 건 모양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보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이 엄마가 뱃속의 아이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것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뱃속의 아이와 함께 순교당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했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는 그들과 함께 그 사람이 로마의 형 집행하는 또 그래도 조금 인적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아이는, 빨간 그 아이는 다른 우리 교인에게, 잡히지 않은 교인에게 전해줘서 그 아이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7 아이와 함께 순교 자리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그것을 본 간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짐승들을 대항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꼬듯이 물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이지만 야수들을 대할 때는 내가 믿고 섬기는 주 예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만약에 그 맹수들을 내가 당하게 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 고통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작은 이렇게 사자의 먹이로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는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은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노인은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라고 부르짖고는 짐승의 밥이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 모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말씀을 보는 것에만 주님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자체에 주님의 피를 발라서 살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산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만나보다 더 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저 하늘 영원한 생명의 강가에 그 식탁에서 진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